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교회에 주신 표를 우리 2번 연속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는 96장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환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나오는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쁨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소리가 지친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드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전염병과 단절의 환경 속에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지난 일을 하려며 회개하고 자복할 때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또 살아내야 할 앞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앞에
한없는 위로와 은혜로 각인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외적 내적으로 많은 변화 가운데 선택과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부르짖는 간절함을 다 들어주시고 합당한 마음과 결심을 받아 이 혼란의 시기가 성장의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십수년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온 힘 다해 섬기신 사랑하는 정재왕 목사님, 그 병고에 저희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삶의 복락을 수고한 종의 그 앞날에 두어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이 교회가 다음 걸음을 위한 담임 목사님 청빙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먼저는 저희들의 하나된 교회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든든히 자라가길 원합니다. 귀한 십자가 보혈 그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과 기관과 부서들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뜨거움을 다하여 주셔서 중심이 건강하고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 놓인 이 귀한 선택과 판단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중심 안에 속한 자 선택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온 교회 성도들의 이 소망의 기도가 한없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청빙의 은혜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땅끝을 향해 복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많은 곳에 저희들 소명 품고 많은 선교사님 가셨기에 교회의 안타까움도 더욱 많고 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처소처소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통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병마와 환난과 고립들 속에서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조금도 상함없이 오히려 이 시기마저 복된 소식 전하는 충만한 기회의 때로 삼고 혼돈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민족에게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과 회심의 선교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보내고 후원하는 온 성도가 더욱 기도로 강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와 함께 더욱 든든히 성장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선교와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잘 달려왔고 이제는 또 다른 도약을 계획하며 변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법제와 규정들로 올무와 사슬로 엮어가지만 막힌 담을 넘으시고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막고 있는 다음 세대의 통로를 다시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길 원합니다. 이들의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들과 다짐들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 하나하나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위로와 축복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애쓰며 전심으로 다하는 눈물로 사역하는 저희 주의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길 만한 힘과 믿음으로 견딜 만한 위로로 그 삶을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각인의 삶 속 깊이 간섭하며 그리고 다듬으시는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 말씀 앞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단위에 세우신 김진곤 선교사님 능력의 팔로 품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으로 얻고 돌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도들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안쪽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은 순서대로 변경이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3교구 2교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4교구 2교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오전 11시 1교구 2교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에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릴 때 이제 교사 선생님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빙을 위한 100일 작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실 때에 공식적인 장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계속해서 청빙위원이나 우리 정관위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주제 아래 우리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먼저 후임 담임 목사님의 중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 중심도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정빙위원과 정관위원회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 안전수칙입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입할 때는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 김치를 주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식당입니다. 식당 뒤에 냉장고에 가셔서 찾아가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말씀하시면 더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면 근처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김진곤 총회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정말 뵙고 싶었다는 표정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의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입니다. 때로는 이 이력서에 의해서 취업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력서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작성하고 또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경험들을 그 이력서에 많이 써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많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참 우리 청년들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당 분야에 경험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력서에 적어 내려가기도 하죠. 나무를 잘라낸 후에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테의 모양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대부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력서에 많은 학력과 또 경력으로 빼곡히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오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당신이 총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명함 한 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명함이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함을 받고 보니까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앞뒤로 명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은 경력과 그런 내용을 그 작은 명함 안에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 이력서를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력서의 내용의 그 가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이력을 인정하는 데서 그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력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력서의 내용은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합당치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가치 있는 이력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이룬 수많은 업적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이력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훌륭한 출신 배경을 그는 소개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최고의 학력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아낌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소개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스펙들로 가득 찬 그의 경력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수많은 스펙들이 하나님의 평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닫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그의 신앙의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합당하게, 하나님 평가에 합당하게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내용이 이 이력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희생 제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유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이력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화려한 경력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내용이 결핍한 자일수록 물건을 갖는 데 의존한다. 그러나 내용이 있는 사람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발트가 말한 이 물건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학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가진 그 재산, 의복이나 아니면 귀금속 등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도 때가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지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은 소유보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예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된 바울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력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삶의 내용이 더욱 분명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에녹의 삶처럼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우리의 이력서에 그 내용을 쓸 수만 있다면 참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붙잡히마 된 삶의 풍성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력서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고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내용, 즉 복음에 참여하는 내용이 우리의 이력서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그러할 줄을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긴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삶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났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유명한 광고 카피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약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완전히 부수어서 통에 넣고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 즉 자아의 소리는 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옛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지 못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감정과 절망, 슬픔과 고통을 오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어제의 그 감정과 어제의 그 슬픔과 고통을 오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결코 어제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의 감정과 절망과 슬픔은 어제의 것으로 끝내버리고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에 기록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 그의 믿음의 삶이 부단히 성장해가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쫓아가는 생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이력서에 포함될 내용인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충성과 순종하는 희생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력과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단히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애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그는 회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쫓아가는 삶, 바로 최선의 순종이고 희생이며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고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욱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되었다, 이미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을 멈춰버리면 그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선상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더 좋은 상황이 될 때까지 잠시 중단해버리면, 멈추서버리면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받은 사명,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멈춰 서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아간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표현은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예수 위에 살자입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영구 표현 밑에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100명의 선교사 파송이 우리의 비전이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100명 선교사 파송을 선포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100명의 선교사 속에 포함되어진 한 일원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또 다른 현지 선교사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운 믿음의 다음 세대들,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세워왔습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이 꿈을 꾸고 이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사고 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과 함께 나아간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선교지로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 제목은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모두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비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소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그는 설명하면서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즉시 박해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바로 순교와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지만 그분의 선교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미래 완성형으로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때때로는 순교와 핍박을 사용하십니다. 때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교를 진행해 가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 선수는요, 다른 직업이 없이 그 분야에만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취미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는 프로 선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목숨 걸고 올인하는 그런 프로 선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취미 삼아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내걸고 달리는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승리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력서에 적합한 내용은 바로 전심전력으로 쫓아가는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이력서의 내용을 채워가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이력서를 내가 대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이력을 이력서에 써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이력이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쫓아간 이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만든다,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신앙의 이력서에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의 내용이 우리의 이력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두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현재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언제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 자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세속적인 모습,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안락과 평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력서를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세상과 타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했고 내가 타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바른 신앙의 이력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이력서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오늘 바울의 신앙의 이력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정말 주님이 평가하는 그 이력서를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의 옛자는 죽고 나의 어제는 사라지고 오늘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충성된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꿈을 함께 공유하고 이 꿈을 사서 자신의 꿈들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성서 중부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고 우리 모두가 예수 위에 살고 100명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드리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력서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주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신 신실한 종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끈으로 우리 모두를 묶어 주옵소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행여라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해의 소리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빠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00일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일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더 도약하고 더 세워져 가며 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 드리실 때에 마지막 절은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 김지훈 성의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각양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삶으로 세워지는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민이 보게 하셔서 축복의 간증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드린 손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은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그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며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믿음의 이력서를 써내려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지에 흩어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상과 저들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